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강구 말씀입니다. 다음 주 월화수 동안 제가 총회 참석차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새벽 예배는 월요일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못 드리고 월요일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야곱이 그 가뭄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애굽 땅에 양식을 판매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연로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함께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죠. 너의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 10명을 보내면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족들 사이에 이런 어떤 신뢰감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픔이고 비극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속에 이러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셉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을 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을 또 우리가 볼 것인데, 우리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또 형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죠. 이제 20년 가량의 시간 동안 떨어져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판 형들을 애굽의 자리에서 자신이 총리가 되어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 참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장면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들 10명을 보낸 것이죠.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이제 이 아들들이 그 긴 400km 정도의 거리를 단숨에 왔겠죠. 왜냐하면 지금 양식이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내어진 내용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다면 오늘 5절에서 벌써 이집트에 당도했고 그 양식 사는 자들 가운데 이 야곱의 10아들이 줄을 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 땅에 벌써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양식 파는 이곳에서 그곳에 계속 붙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요셉이 허락하고 요셉이 인정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붙어 있어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또 요셉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앞날에 대하여 계획하고 또 나머지 일들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법칙들, 판매하는 법칙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 아래에 신하들에게 그 판매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법칙에 맞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양식을 팔면서 늘 기억했던 그런 잊지 못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뭄이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가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형들, 그 형제들도 분명히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양식이 떨어지면 이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자신에게 보고할 것에 대하여 하인들에게 그 실무진들에게 명령을 하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그것도 10명이나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읽었죠?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형들, 요셉으로서는 물론 마음의 아픔과 상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 속에서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형들에 대한 섭섭함, 형들이 나에게 주은 그 모욕감과 상처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 중에 형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형들의 10명의 형들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그 장면이 드디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처럼 자신의 볕단에 10개의 볕단이 와서 절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0개의 별들이 자신 앞에서 절하는 그러한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은 요셉을 발가벗겨서 팔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의 그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좀 혼란스러웠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형들에 대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픔과 상처로 인한 그런 형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의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원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먼저 보내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오면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형들이 10명이 왔을 때 요셉은 일부러 형들에 대하여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떠보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20년 전에, 물론 요셉도 어렸고 요셉도 미성숙했지만 그 형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형제들을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귀엽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동생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매정하고도 형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형제들의 그 모습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형제들이 뭔가 바뀌었는지, 뭔가 새롭게 된 모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은 이렇게 새로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형들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형들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요셉은 일부러 아주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이 이제 곡물을 사러 가나안 땅에 왔다 했을 때에 그들이 10명이나 이렇게 때를 지어서 온 것을 보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아마도 이 땅에 어떻게 곡식을 어디에다 저장하고 어떻게 곡식을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염탐하러 와서 나중에 이 곡식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보내어진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일부러 누명을 덮어 씌우죠. 그랬을 때에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하면서 11절부터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지금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이 과거의 내용들을 말하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흘러가죠. 근데 이들의 이제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들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의 자체적인 마음 속에서 이 20년 동안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려간 동생에 대한 그러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슬픔을 드렸던 그 마음으로 20년 동안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과정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꿈을 꾸고 무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십니다.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동물 중간 사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짜게진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모습들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국이 될 것이고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열왕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400년간의 이방의 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400년의 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와서 400년간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은 숫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집트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의 그 삶, 요셉의 꿈의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의 삶은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더 꿈과 멀어지는 그런 20년의 세월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함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 눈으로 실제로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어서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종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인생 속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그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며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